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는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 뜻은 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서 누구라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입구에 큰 팻말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분도 아주 착하게 보이지요. 다 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의 모든 재물을 다 주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 누구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이 모든 돈 주고도 못 사는 모든 것들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가치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천국을 뭘로 들어갑니까? 천국을 저는 제가 회개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도 못 가네 천국. 그리고 착해도 못 들어가는 천국.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 죄인인데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 바로 회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저 생각할 것은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가? 그것은 죄의 썩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영벌에 들어간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게 꼭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냥 구원의 길을 만들어줬다고 공짜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공짜지만 그 앞에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아주 멋진 골동품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이걸 감상하고 싶어서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좀 빌려달라 하니까 너한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이제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게 장난치다 깨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놓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절대로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는가 또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아주 귀한 이거는 골동품을 내가 친구에게 빌려왔는데 이걸 만약에 깨뜨리게 되면 막 우리 집 다 팔아도 이거 못 산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집 방에 들어와서 장난치면 안 돼. 그건 이제 신신당부라고 갔는데 이 개구장이 아들이 호기심에 또 아빠 방에 가서 요래 만지고 저래 만지고 하다가 터스 깨뜨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는 야 이놈아, 너 평생 일해서 이거 다 갚아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아무리 골동품을 깼다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결국은 용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변상도 누가 해주겠어요? 아버지가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주고는 대신에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철저하게 이것을 용서를 빌게 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약속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를 영벌을 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하지만은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합니까?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서 대가로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바라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두 번 다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걸 다짐시키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죄를 꼭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자꾸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빌면 되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회개는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후회한다, 그 뜻이 후회한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된 것, 이걸 후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 뿐만 아니고 두 번 다시 내가 안 그러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분들은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안 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분들은 안 오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뭐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자꾸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도 빌고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도 약속도 하고, 또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참 신기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좋아지면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또 재밌게 놀던 그 시절을 또 쫓아서 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했지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도 그 안타까워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부탁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만나서 뭐라 말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군인들은 이리 하고, 이 세금쟁이는 이리 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은 이리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니네베가 나옵니다. 그 니네베 사람들의 이 죄와 악이 너무나 사무쳐서 하나님께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니네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언자 요나를 니네베에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죄와 악을 행하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죄 위에 앉고, 또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왕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 8절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벼를 입을지어요.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아니고 벼옷 입고 죄에 있는 것만 아니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멘.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성에게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도 실제로 애를 써서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아멘. 이 사람들이 용서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잘못하고 했다고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벼옷을 입었다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것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짜 회개를 하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열매 맺는 회개를 해서 모두 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뜻입니다. 천국이 실제 원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라고 이렇게 또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라 하면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병도 걸리고 여러 문제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소원도 생기고, 그럼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축복이 다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만 믿게 되면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자, 그럼 죽으면 천국을 갈 거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견디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뜻의 참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의 참뜻인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뜻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알기가 쉬운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영어로는 heaven이래요. heaven.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이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가?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배해 왔고 누가 우리 위에 군림해 왔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다 받았던 것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고 귀신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냐?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 딴 것 따라 산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야, 나는 마귀 지배 안 받아.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다 지배받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상태로는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시켜줘서 누구의 나라로 보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례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리고는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그럼 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나도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아멘.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안 돼,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몸을 통치하고 그분이 내 환경을 다스리고 나의 가족을 다스리고 내 주위를 다스리면은 무엇이 불가능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왕국하는 것은 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을 딱 예수님 안에 가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병이나 모든 문제, 죽음은 사실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를 죄에서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왔던 마귀를 우리에게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질병이 낫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예수님 이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 많은 질병들은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것을 쫓아내시고 해방시킨 결과가 바로 우리의 병 치료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의 권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언제나 회개라는 회개.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면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병이 있을 수도 없고 귀신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는 성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면은 내 속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괜히 죄를 끼웃끼웃하다가 덜컹 그냥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좀 늘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이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동정녀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 내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의 뛰어난 말로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논리로 설명해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분들의 역사에서 계시를 내리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들을 이 파견할 때 보면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필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제사받고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자꾸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좀 더 당당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다 믿고 있었어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복음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아주 일어났어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는데 그들은 흩어져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그냥 말만 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았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보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병이가 나으니, 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실제로 빌립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꼭 믿고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잡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 내 삶이 살아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죽고 나서 그냥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이 휘둘려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늘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 좋아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설마 내가 기도해서 사람 낫겠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믿음이 그런데 뭐 주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기도를 해도 나올 듯 말듯한데 안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권세와 능력을 준 것처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에 권세를 주는 약속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권세는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믿는 자. 목사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 아멘. 그럼 믿으면 다 행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려움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늘나라 갔어요. 다 하늘나라. 지금 남아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늘 복음을 목사님이 하겠지만 제자들이 하겠지만 늘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책임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복음 전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 인정은 안 하겠지만은 늘 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다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친 다음에 그들을 빛의 나라로 예수님의 통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직접 옆에 들었겠죠. 직접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성전을 올라갈 때에 그 미문 앞에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늘 구걸하면서 사는 그 안전뱅이 보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돈 없다고 좀 쫄지 말고 돈 좀 없으면 부자만 앞에 나오면 뭐 짜게 져가지고 여러분 부자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엉뚱한 데 다 가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당당하게 나에게 있는 걸 우리는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뻤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 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누가 열어야 된다?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너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열쇠를 줬으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니, 내가 너 열쇠 줬으니까 네가 열면 돼. 그냥 우리가 열면 되는 거를 그냥 예수님께만 열어달라가 아니고 내가 열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안절병이라 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자 거기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40살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바로 일어나서 바로 뛰어서 걷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면 완전해서 막 리하빌리도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지하고 전능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이미 죄와 마귀의 이 모든 지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항상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로 같이 초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